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 보세요. 아무런 반응이 없자 재차 물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아무도 없습니까? 있으면 손을 들어 보세요. 그때 저 뒤에서 한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나이가 들어 힘없는 목소리로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있었는데 다 죽었어.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기보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네 번째 사람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형제 야고보와 함께 12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나이가 가장 어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다 사랑하셨지만 특별히 나이가 어린 사도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요한 스스로도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사랑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12 제자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을 받은 제자가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요한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요한은 자신을 못난 제자라고 스스로 여기고 또한 항상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신에게는 어떠한 신령한 은사도 찾아볼 수 없거니와 모든 제자들은 하나같이 순교의 제물이 되는데 정작 요한 자신은 그렇지 못했고 나이가 가장 어린 것도 스스로가 위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리고 그곳에 없었는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사실을 마리아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베드로가 아닌 요한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갈보리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요한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도 동생들이 여럿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동생들 역시 오래지 않아서 모두 다 순교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요한이 마지막까지 마리아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가보면 사도 요한이 말년에 마리아를 모시고 목회를 했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목회하였던 교회였고 사도 바울의 순교 이후에는 누가와 디모데가 목회하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목회하였던 유서 깊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보게 되면 누가의 무덤과 요한의 무덤이 허술하게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황금으로 묘지를 만들어 주어도 부족할 일인데 오늘날 성지 순례객들만 그분들의 씁쓸한 묘지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튀르키예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종교는 이슬람을 신봉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누가와 요한이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이었던 누가와 요한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충성이 지금은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그 충성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당시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였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요한은 체포되어서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요한을 두려워하여 그를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은 거기에서 주일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하면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흔히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더 잘 안다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의 참맛을 아는가 봅니다. 요한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말년에 두 사람의 부축을 받아가면서 강단에 오르면 많은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한두 마디 말씀만 하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단 한두 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씀만 매주 선포하고 강단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그 짧은 설교이지만 그 두 마디 설교였지만 그 설교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설교자가 한두 마디만 하고 내려가면 컴플레인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형제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형이었던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사도 요한은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삶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불렀을 때 배를 버리고 그리고 부모님을 등지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했을지라도 천국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요한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허리띠를 동여매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에 가면 그와 같은 삶이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삶이 보장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들 즉 보아너기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성격이 급했던 그리고 늘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한 사람은 순교자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기독교의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언제부터 진리를 알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참 진리를 알았기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도 있어야 하고 소망도 있어야 하고 사랑도 있어야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우상의 소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이삭을 사랑하였고 야곱을 사랑하였고 요셉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간 잘못되어도 언제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다려 주셨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신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자칫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은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아는 예수님을 명문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인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나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특별히 사랑의 말씀하면 우리는 본문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세상 어느 글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 글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5장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부터 5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감동의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 절 한 절이 다 은혜입니다. 직업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어부였다는 사실이 사뭇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분을 보면 과거에는 별로였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과연 저분이 한때 그런 분이었는지. 우리가 다 경험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를 보고 미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있어야 하고 소망도 있어야 하지만 역시 사랑의 은사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어렸고 컴플렉스가 심하였던 요한만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크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귀신들도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 이것은 귀신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바로 그것을 믿는 것, 가장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와 같은 사랑을 앞으로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도 글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사도 요한이 만나게 된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를 누리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또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네 번째 제자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살아갔던 사도 요한처럼 오늘 저희들도 사도 요한이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누리고 또 더 나누고 증거하고 전도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